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엄청 더웠는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신이라고 하는 곳에 출장을 좀 다녀왔는데, 행신은 고양시에 우리 모든 KTX가 다 이제 행신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신에 중정비 또 경정비 여러 가지 하루 일과를 마친 KTX가 모두 이제 검수를 받고 세척을 하고 하는 이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 출장을 갔었어요. 근데 더워가지고 또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출장차 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덥고 좀 지치기도 했었는데, 이 예배당에 오니까 얼마나 이렇게 시원하고 너무 환경이 좋아가지고 참 감사하는 마음이 됐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이라고 하는 참 가슴 벅찬 제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 2장을 본문으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성경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 자세히 깊이 있게 또 서술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서술했던 이런 책인데, 함께 살펴보면서 교훈과 또 위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로새서와 아주 유관되어 있는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한 문장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가지고 좀 두 가지 방향으로 또 두 가지 형태로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지구와 달이 보이시나요? 네, 지구가 있고 달이 있죠. 우리가 달이라고 하고 만약에 지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지구와 달은 엄청 친하죠. 우리가 지구 안에 살고 있는데 언제나 달을 볼 수 있고, 아까도 오는 길에 보니까 아직 하얀색이지만 달이 보이더라고요. 지구와 달은 엄청 친하고 항상 함께 돌아가고 있는데, 달을 우리라고 하고 이 지구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측면의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다. 이 하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떤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데 언제나 내 삶을 인도하고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찬양을 하나 부를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셔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문장으로 두 측면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책이 에베소서와 그런 관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의 명제를 가지고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비밀스러움과 놀라움에 대해서 찬양 편지가 기록되었다면, 이 골로새서에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오늘 이 골로새서의 핵심 키워드로 이제 충만이라는 단어를 좀 가져오다 보니까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 기록한 사람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우리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충만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뜻으로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는지에 대해서 먼저 재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플레로마, 이 헬라어인데 뜻이 아주 심오합니다. 존재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될 만큼 원리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 상태, 이해가 되시죠? 존재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될 만큼 원리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이 충만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의 규칙 안에서 질서 있게 궤적 운동하고 있는 우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수많은 별들, 항성과 행성과 태양과 지구와 달, 이런 모든 별들이 한 번도 규칙 밖에 머무르지 않고 이 규칙 안에 하나님이 처음 설계하신 그 원리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움직여야 될 궤도를 언제나 그리고 있는 이 원리가, 그 목적이 이 존재 안에 충만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설계된 지도대로 조성되고 유전 법칙에 따라 발현되어서 움직이는 우리 신체. 아까도 남누리 자매님과 똑같이 생긴 하민이를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몸의 모든 세포마다에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지도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김새와 모든 것들이 이제 형성되어가는 놀라운 것들도 사실은 목적이 완전히 달성될 만큼 원리가 충분하게 작동하고 있다, 충만하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KTX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레일 위를 주행합니다. 레일 위를 달려서 제 시간에, 약속한 시간대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철도 시스템도 충만하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전적으로 나의 모든 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여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요. 느리고 어렵지만 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 힘, 방법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이 성도의 삶도 충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공동체. 이 교회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 생각하시고 설계하신 그 목적이 완전히 달성될 만큼 이 교회라고 하는 원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본 결과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컵에 물이 넘치는 것만 항상 생각했었죠. 단순히 양이 많고 흘러 넘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규칙과 원리 안에서 질서 있게 통제되고 목적에 충실하고, 그래서 목적에 충실한 요소끼리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심오한 어떤 개념들이 충만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때 이런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리스도의 원리, 오늘 배우게 될 그리스도의 원리가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 잘 작동해서 교회가 목적대로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재정립해 보았는데 이 말씀이 좀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다섯 사람이 어깨 동무를 좀 하고 있는데요, 다섯 사람 각자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결과 이 5명의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규칙 안에서 아주 조화롭게 질서 있게 통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먼저 충만의 개념을 재정의해 보았고, 먼저 골로새서를 관찰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해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긴 한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도 자꾸 첨가하려고 했던 이런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바울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그리스도가 통치해서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내자라고 하는 적용점까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 설교 훈련반에서 이 서신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는 그 동네이긴 합니다. 지금 에베소서 지나 골로새서를 지나고 있는데 다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동네입니다. 이 지역이 다양한 사상과 어떤 모든 것들이 이곳을 지나야만 하는 그런 통로라고 할 수 있겠고, 상업과 무역, 특히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은 신지식을 숭상하는 그런 정서가 매우 짙었다라고 좀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당시 유명한 어떤 기조 같은 것들이 좀 심하게 골로새 지역에 좀 퍼져나갔고, 헬레니즘적 다원주의라고 해서 그 당시 그리스 철학과 여러 가지 지식을 숭상하는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요 헬레니즘의 다원주의, 하나님 한 분 말고 여러 가지 소중한 가치들을 모두 우리가 다 수렴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골로새에 유행해가지고 사실 이 에베소가 지금 보이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라고 하는 유명한 세 지역이 지금 트라이앵글처럼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세 동네가 한 동네이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는 점점 문물을 개방하면서 발전하는 한편 이 골로새는 계속 어떤 영지주의와 이 다원주의 헬레니즘에 점점 좀 잘못된 사상으로 점점 침잠해가지고 쇠퇴의 길을 좀 걸었다라고 좀 하기도 합니다. 지역적 특성이 그러했다면 이 교회적 특성은 어떠했는가 좀 살펴보면 골로새서에 아주 적나라하게 자세히 좀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하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에서 보았던 것들, 다른 사람의 말과 비난, 이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것들, 유력한 사람들이 하는 말, 내 옆 사람이 요즘 추구하는 것들, 여기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흔들렸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타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무질서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적인 특징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자면요, 이 철학, 당시 정말 소피스트, 플라톤의 철학, 이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그리스 철학 이런 것들이 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모두 유행을 하긴 했었는데 특히 골로새 사람들은 이것에 아주 혹했다. 특히 철학 안에 숨겨져 있는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전통,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만큼이나 이것도 중요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 해, 이러한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 학문,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꾸며낸 겸손과 천사를 숭배하는 것, 이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 좀 신비주의로 흘러가기도 하는 이 영지주의인데 이 안에서 이제 천사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유행을 좀 했다고 해요. 규례에 순종하는 것,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자의적 숭배와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영지주의의 또 다른 결과물로 사람들이 이제 금욕주의 또는 아예 그냥 쾌락주의, 영은 존귀하나 육은 안 좋은 것, 억제해야 되는 것인데 요것의 반대급부로 아예 쾌락으로 빠지거나 자기의 몸을 학대해서 심한 절제, 금욕주의로 빠지거나 이런 갈래로 좀 흩어갔었는데 요것이 골로새서에 적나라하게 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 금하는 것 같은 것들을 지금 여기에 서술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도 내가 섬기지만 이런 가치들도 모두 중요해라고 하는 이 다원주의의 전형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골로새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쓴 저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도 성경 다른 어떤 편지 중에 이렇게 서술의 목적이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기록 목적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더 이상 교묘한 말, 철학, 속임수 이런 것들로 너희를 속이고 괴롭게 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라고 서두에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글쓴이와 수신자와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골로새서 1장 초반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바울은 현재 로마 가택 연금 중에 있는데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런데 사실은 그 형제들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 그런 골로새 형제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바로 이 골로새를 섬기고 있었던 이 사역자였는데, 이 에바브라가 로마 가택 연금 중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 형제들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여기 우리가 이 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튀르키의 데니질리 주의 호나즈라고 하는 현재 지명이 이러한데, 여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골로새 지역입니다. 이 사진만 봐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양한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이 골로새 지방 출신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두란노 서원, 당시 에베소, 아까 처음에 지도에도 등장했지만 골로새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의 에베소에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언제나 성경을 가르치던 그 당시에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가 여기에서 수학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사역자인 에바브라가 이 로마로 가서 바울 선생님에게 이러이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아주 심플한 개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사말이 나오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1장과 2장에 걸쳐 서술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누구인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 인사로 골로새서가 마치게 되는 짧은 책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주된 내용은 교회의 머리이자 만유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질서 있고 통제된 조화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표현 방식으로 묘사라고 하는 것이 좀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보통 편지를 쓸 때 이제 논증이라는 방식으로 편지 쓰는 것을 되게 좋아했었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했던 상황이 많다 보니까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기반 위에 서 있는 그 핵심 사항, 신념 같은 것들이 잘못되었어. 내 이야기를 잘 들어봐 하면서 논리적으로 증거하는 이 논증의 방식으로 편지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 바울이었죠. 때로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성경학자답게 바울은 이 서사적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머릿속의 역사가 이렇게 순서대로 그려져. 이런 서사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바울이었는데, 마치 사복음서 중에 누가가 묘사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죠.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막 그려져요. 그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지, 그 당시 온도가 어떠했을지. 근데 이제 바울도 이 골로새서를 쓸 때에는 묘사라는 방법을 썼다.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열어보게 될 테지만 이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자꾸 그려지는 그런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사말을 함께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 위에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인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사실 여기 나열된 것들이 현재 골로새서 성도들이 잘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인 거죠. 잘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채워주실 거야라고 좀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이제 집에 가서 골로새서를 좀 읽어보시면 머릿속에 좀 3단계로 그림이 좀 그려지실 것 같아요. 한 나무가 있는데 먼저 그 뿌리에는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핵심 사항들이 줄기로 좀 뻗어 올라가서 그거에 대한 열매로 행함과 총명과 지혜, 자람과 선함과 참음, 견딤과 같은 요소들이 열매 맺는 형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라고 이제 바울이 도전을 해주는 인사말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인사말을 좀 요약하자면 진리의 말씀, 이 복음 위에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론을 이제 1장 13절부터 바울이 좀 서술하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충만히 담으셨다.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신을 보이는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담으셨다. 이 충만이 아까 뭐라고 했죠? 어떤 목적이 그 목적을 모두 다 달성하기에 충분하도록 원리가 작동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모든 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충만히 담겨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표현이 이 그리스도론 파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형상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등장하는 모든 이런 단어들이 사실 바울의 아주 전략적인 어떤 표현들이었다라고 해요. 그 당시 이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 이런 학파들에서 자주 쓰는 그런 용어들, 그 당시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의 막 이데아 사상 이런 것들 있죠. 거기에 보면 동굴 안에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죄인들이 동굴의 한쪽 벽면만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그림자만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뒤에는 본체가 따로 있어. 형상이 따로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인식하는 것, 요구에 대해서 막 그 당시 이제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뭔가를 막 만들어낸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형상, 뭐 흑암에 빠져 있는 너희들의 흑암, 그림자 이런 단어들이 이 철학에 지금 혹해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되게 뭔가 깜짝깜짝 놀라는 단어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정말 절묘하게도 그런 철학적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게 철학을 그 당시 사모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표현적으로도 너무나도 이 흠모할 만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되게 우주적이고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이런 표현들이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표현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신 분이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비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바로 나타난 것이야.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도록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설명을 듣고 있노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다가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바다 자체만 있을 뿐인데 이 그리스도를 만유의 머리라고 설명을 하면서 또 바울은 3단계로 우리에게 키워드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만유의 머리인데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스도는 창조주야.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것들보다 먼저 나신 자야라고 설명을 하더니 그분은 바로 으뜸이야. 그분은 충만이야. 화평이고 거룩이고 소망이고 화목이고 근본이야. 이 단어들이 다 철학적으로 당시 유행했던 단어들인데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단어의 주인공이야 사실은 이라고 말하면서 당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명히 제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충만히 담으셨다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좀 더 살펴보자면 그는 보이지 않는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하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그에게서라는 표현이 사실은 만물이 그 안에서라고 번역되는 것이 또 더 깊이 있는 내용의 전달이라고 제시를 좀 해주고 있더라고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부분은 만물이 다 그를 통하여 존재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예수님을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을 해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다. 만물을 운용하시는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예수님을 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모든 목적으로 하여금 그 목적이 모두 달성되도록 원리가 잘 작동되도록 하는 그 충만이 하나님의 그 충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육체 안에 거한다라고 놀랍게 표현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이 너무 의미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담겨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면 사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 안에서 모든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 원리가 작동하는 거야 라고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충만히 담으셨다. 우리 18절과 24절에 또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지금 감옥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문장은요, 사실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는 이 로컬 처치, 이 골로새, 에베소, 안디옥에 있는 그 개별 교회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주적인 교회를 좀 말하고 있는데, 이 우주적인 교회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로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그 시간의 레일 위를 달려가고 있는데,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감당해야 될 많은 고난들, 아픔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이런 것들을 바울이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는데, 너희들도 이 열차에 탑승해서 이 영광을 같이 누리자, 동참하자, 좀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골로새 사람들이 혼동하고 이해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립을 해주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충만히 채우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다 의존하고 있는
구조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든 성장과 조성되는 모든 것들도 이 그리스도에게 의존되어 그 영향으로 성장하고 살아가고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 세 번째 파트에서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림이 3단계로 좀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릴 때 저는 이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달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달이라고 한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라고 이 지구와의 달의 관계처럼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새롭게 하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되는데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마치 태양과 지구와 달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 그려두신 그 궤도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그 원리에 충실하면서 규칙과 질서의 통제를 받으면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인데 새롭게 하심을 받고 새 사람 되어서 우리 직장 생활 다 하고 있지. 부부 관계 어렵지. 우리 부모 자식 관계도 어렵지. 무엇을 하든지 어려운데 이 원리, 충만한 삶의 원리를 따라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제시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충만히 채우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그래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되게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우리 교회의 각 지체들도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에 의존되어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이 문장도 엄청난 그림들을 우리에게 막 그려주죠. 맞습니다. 우리 각 지체들이 각각 하나님의 그런 통제, 질서, 조화 가운데 서고 이 지체들 간에 또 조화를 이루는 이 교회의 비밀들이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또 새로운 그림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이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혼란스럽고 통제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기쁨의 벅찬 가슴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 골로새 성도들과는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골로새서에 나오는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도 아주 혼란스럽고 통제를 벗어나 있고 질서가 파괴되고 조화가 흐트러진 이런 삶을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충만하지 못한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는 이 골로새서를 읽는 것이 아주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적용할 점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결국 충만한 삶,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질서인 생활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가 바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에 쓰여 있는 것처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기인해서 결과는 감사함으로 넘친다. 그리고 규모가 있게 된다. 삶이 어떤 다른 주변의 철학과 유행과 모든 속임수와 규례와 이런 것들에 혹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살고 싶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워서
나도 진짜 내 존재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이 원리가 내 안에서 막 작동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살아가도록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골로새서에서 이런 것들을 뽑아보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첫 번째가 좀 되겠는데요. 이 은혜와 평강의 좀 반대라고 한다면 이 염려와 걱정 좀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염려를 요즘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1살이 되어가지고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참 이 40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하면서 맨날 이제 50대가 되신 형님들 막 관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막 하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자녀의 어떤 자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한 성도로 좀 키워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가장 많은 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내가 이제 41살에 걸맞는 어떤 위치와 또 남은 또 직장 생활들을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이 그 다음 좀 있는 것 같고, 이 아내와의 관계도 계속해서 어떤 리듬을 타고 있는데 좀 잘 타고 싶다 막 이런 거. 교회 안에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소임을 좀 잘하고 좀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화답하는 그런 한 성도로 살아가고 싶다, 이런 고민도 너무 많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오히려 좀 원인과 결과를 치환하라라고 좀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결과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먼저 인식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면 사실 그런 것들은 이 결과로 따라오는 거야라고 좀 말해주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첫 번째가 바로 은혜와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이 누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하고 감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으뜸으로, 머리로 기억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우리가 언제나 좀 잊고 살긴 하지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예정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를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좀 말씀해 주실 예정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사랑 넘치는 곳에서 살아가게 될 예정인데요.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질서와 권위는 주가 부여하신 것이니 순종하라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데에는 항상 이제 억울함, 뭔가 잘못됐어, 뭔가 억울해,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좀 수반되긴 하는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라는 믿음을 좀 가짐으로써 또 합당하게 순종하자라고 좀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충만에 동참하는 영광으로 이 우주적인 교회, 지금 호주와 네팔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주적인 이 교회 안에서 같은 선로 위를 주행하는 열차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남은 시간이라 하는 레일 위를 달려가고 있는데, 남아있는 그런 어려움들, 인내해야만 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이거 영광이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이런 고통, 수고, 이런 것들이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여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 규모 있는 그런 신앙의 기반 위에서 혹하지 말라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준비를 하면서 제 안에 되게 충만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좀 물어보기를, 예수님만으로 정말 충분해? 라고 좀 물어보게 되는 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라고 하는 것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충분하게 채워지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비해 부족해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또 반대로 안 필요한데 충분한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필요한데 충분하면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 더 슬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라고 좀 생각해 볼 때 필요한 그대로 충분한, 우리가 논리학에서 또 수학에서도 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개념이 있죠. 필요한 것이 그대로 충분해서 필요와 충분이 같아지는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예수님 바로 그러하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없었던 일로 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상화되고 회복되는, 화목되는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넘침도 부족함도 없이 완전히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래서 결국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좀 해주고 있어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 중에서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제가 침례 상담을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 때 침례 상담을 받는데 제일 무서운 형제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 형제님 앞에 서면 왠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막 뭔가 그런 형제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되게 무섭게 지환 형제에게 예수님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막 그렇게 하다가 모르겠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좀 말했던 생각이 좀 났어요. 그날 이후로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냐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그냥 평생 따라다니는 어떤 이 질문처럼 항상 있는데, 이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너무나도 그냥 안성맞춤의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또 새로운 문장이 좀 생겨났다는 고백을 좀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 주도 많이 더운데 또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 여전히 남아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시고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집에 가시면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해에 도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신 그 목적, 이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원리가 잘 작동되는 이 충만한 또 남은 날들을 또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